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죄 도우심과 은혜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삶에 있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사는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63장 1절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시편 110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사람은 오늘 시편 110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메시아이신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입니다. 그 메시아 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중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고생하신 분들은 그 일제강점기를 독립의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친일을 하고 그 독립군들을 팔아먹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왜 동지들을 배신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살펴보면 소망이 그 해방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해방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자기의 동지들을 팔고 친일을 하고 독립군들을 잡고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것, 또 꿈을 갖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 소망. 이 메시아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거의 1000년 이상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단순히 예수님의 별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느 학자도 알지 못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정체입니다. 다윗 이후에 선지자들 중에서 에스라, 이사야, 또 스가랴 선지자 외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는 오늘 시편 110편은 단순한 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깊은 묵상,
율법에 대한 이해, 이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존재이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하나의 별인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두 개의 별이었다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그 망원경과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율법에 대한 깊이가 있었고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성부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여호와가 정확한 음역이 아니고요. 야훼라고 하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붙여요. 그걸 읽다 보면 이것이 여호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편 110편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 말을 하나님이 또 다른 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2장 41, 40에서 44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그러니까 시편 110편 1절이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 자손을 다윗의 진짜 후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연스럽게 다윗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시편의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라고 칭했는데 그 자손이 그 인간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두 분의 하나님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수상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타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시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데 어떨 때는 여호와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시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미 그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목자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챙기시고 또 붙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범죄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죠. 진노하십니다. 다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시면서 등을 보여주세요. 이것을 보니까 모세가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시고요. 다윗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세상으로 오시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비참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러한 일이십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발등상은 발을 놓는 발판을 말합니다. 옛날의 왕들은 원수를 정복하고 엎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머리를 발로 이렇게 밟아요. 그것은 승리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왕의 보좌 우편에는 제2인자 실권자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모든 원수 곧 마귀를 완전히 발로 밟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그리고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좀 더 진지하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발견한 것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